오늘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의정부제일감리교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접위원. 아마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음이 있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다가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영접위원인데, 그것은 비록 우리 영접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오거나 또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 집회에 갔다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심 때 그 교회가 있는 쪽은 저쪽 북한강 쪽에 있는 저쪽, 그러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있는 쪽이죠. 북한강 쪽인데 점심 때 한번 뭐 좀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뭐 먹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잘하는 집에서 붕어찜을 한대요. 근데 아주 30년 된 전통이 있는 집인데 아주 맛있게 한대요. 그러냐고. 나도 강원도 철원 출신,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 중3까지 다니시다가 올라오신 이권사님 얼굴이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반갑게 뵀는데 철원 출신이라서 나도 민물고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가시면서 권사님 여기 우리 집회하는데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점심 부탁합니다. 뭐 옆에서 속으로 아는 분이구나. 권사님이라니까 교회 다니시는 같은 교회 교인이시겠지. 그러니까 혼자 지레짐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딱 한 20분 걸려서 금방 갔는데 그 권사님 네 분이 문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정문, 큰 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두 분이 90도 인사를 목사님께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권사님 네 분은 목사님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모시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토속열이니까 뭐 이런 밑반찬 이런 저런 거 나오는데 이제 여자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반찬 가지고 깍두기, 뭐 콩나물, 뭐 장아찌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친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최고예요. 막 그냥 입에 거품만 안 물었지 막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그게 아주 그 속으로부터 아주 진심으로 올라오는, 우리 이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죠. 그냥 반찬 하나 가지고 또 들어오면 최고예요. 뭐 또 최고예요. 나중에 이제 붕어찜 가지고 들어올 때는 뭐 눈이 완전히 그냥 본인이 요리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이렇게 궁금하면서도 약간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말끝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럴까? 그래서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식으로 누룽지 올라오잖아요. 또 이렇게 누룽지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이 목사님이 또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손님까지 왔는데 그냥 손님도 목사인데 그냥 이렇게 최고라고 그러나. 제가 뭐 질투했다기보다는 실제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권사님, 같은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 섬기시니까 진짜 기쁘신가 봐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눈을 바로 뭐 뜨시면서 이 목사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같은 감리교회 교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최고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은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면은 어디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나 이런데 다른 감리교회 가셨다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권사님 같은 교회 안 다니시면 어느 집회 때 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최고라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더 깜짝 놀라는 눈동자를 하시면서 저 말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 교인도 아니고 말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1시간 전서부터 권사님 밑받침 가지고 올 때마다 뭐 찜 가지고, 지금은 누룽지 가지고 오면서도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러는데 뭐가 제일이에요,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붕어찜 이 장사를 30년 하는데 이분처럼 맛있게 먹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오고 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뭐 복음이나 말씀이나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늘 제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남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같은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30년 동안 붕어찜 요리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음식을 드셨지?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달랐어요. 이분은 반찬 하나 먹을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이 장아찌 최고예요. 이 김치 언제 담그셨어요? 이 멸치 볶음 와 최고예요. 그러다가 이 붕어찜이 들어올 때는요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권사님 이 세상에 이런,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권사님 요즘 큰따님 어떻게 살아요? 둘째 딸 어떻게 있어요? 셋째 아들 지금 뭐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요리, 이 붕어찜 토속하는 이 음식점에 얼마나 자주 오셨겠어요. 그러나 그 잠깐 오실 때마다 그분이 내놓은 음식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그 장사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는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은, 이 목사님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이 목사님이 오신다 그럴 때는 바깥에까지 나가서 아주 90도 각도를 하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영접위원분들,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인데, 과연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뭘까? 첫 번째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는 보면 주님이 이르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나에게 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정치 문제 언제 해결되죠? 이 코로나 문제 언제 해결되죠? 내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되죠? 내 아들, 딸 문제, 시집 장가가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던진 질문의 공통이 뭐냐면, 주님, 당신 나라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권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이 이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시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세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세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런 기적을 맛보시고 싶죠? 체험하시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주님이 모든 권세 다 있으시니까 그거 내게 주세요. 나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게 모든 권세가 있으니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권세를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건강하려면 약이 필요하겠죠. 지식이 있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싶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체험하고 싶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서두에 어느 이 붕어찜을 잘하는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가서 붕어찜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 증거하시지도 않았어요. 물론 목사라고 표현을 하셨겠죠.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 시간에 뭐 말씀을 많이 전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의 삶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가장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여기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칭찬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접위원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합쳐주면 거기서부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부족한 공부를 하고 들어올 때에 저랑 같이 교제하는 분이 미국의 홍보 출판국에 이렇게 큰 그 기구의 국장, 굉장히 높은, 제가 이제 인사하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신이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에 50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대요. 물론 성장하는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는 물론 교회의 건물의 크기, 또 사람의 숫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프라, 그렇죠?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성장의 요인이지만 이분은 다른 각도에서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봤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친절이에요. 친절. 그러니까 새 교우들이 아니면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이렇게 쓱 왔다 가는데 제가 마침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앉자마자 옆에 있는 미국 교우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와서 안녕하세요, 뭐 영어로 하는 거지만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속으로 이 교회에 무슨 이렇게 새 신자를 영접하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옆에 앉은 분도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환대하고 환영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는 거죠. 친절. 근데 이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 첫 번째 친절인데, 친절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특히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분, 또 와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친절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친절에 나타나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얼굴의 웃음. 그 다음에 셋째, 물론 이 순서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는 거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저는 우리 영접위원 분들 또 우리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있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저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말하는데 그 말하면서 나온 결과가 방언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부족한 제가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상 대화,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또 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가정에서 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하는 언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방언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하는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희롱이나 저주나 남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말이 나올 틈이 없어요.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접위원분들은 뭐 겉의 표현은 친절하고 그다음에 환히 웃는 모습이지만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감사와 축복과 기쁨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만은 이 종로 2가에서 혹시 이렇게 서울에 가보시면은 종로 2가에서 이 남산 쪽으로 갈 때 거기 이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돼요. 차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종로 2가로 가다가 남산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요, 차들이 막 그래도 이제 질서 지켜서 다 빠지는데, 어느 날 제가 종로 2가에서 이렇게 남산 쪽으로 꺾어져서 이렇게 저쪽 넘어갈 한남대교 쪽으로 넘어갈 일이 있는데, 차를 딱 꺾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 한 대가 제 앞에 그냥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 창문을 내렸죠. 와, 그랬더니요, 그 입에서 짐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사람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어요. 와, 왜 이렇게 18번째 짐승은 많은지. 그냥 짐승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다고 제가 목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그럼 보통 이제 상대편 입에서 짐승이 쏟아져 나오면 저도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쏟아져 나오면 저도 이제 짐승을 내뱉어가지고 짐승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짐승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오는 게 그게 순서예요. 영문도 없이 그냥 짐승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욕을 하든 말든 항상 먼저 기도하고, 비록 욕하는 상황에서도 그 짐승들을 피해서 나는 어떤 선한 짐승을 내보여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가 그냥 그냥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왜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막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짐승을 내뱉다가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짐승은 안 내뱉고 그 다음에 그냥 삿대질로, 당신 말이야, 거기 2차선인데 갑자기 차를 꺾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차가 있잖아요. 백미러라고 요 근처에 사각지대는 차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길로 꺾는다고 했는데 옆에 붙은 차는 제가 갑자기 꺾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생님,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짐승을 처음에는 막 내뱉다가 이제 짐승을 가라앉히고 나서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저분이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저분이 크리스찬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이분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통 그런 순간에는 세상에선 세상 법대로 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느 때든지 말해야 돼요. 근데 영접위원은 더 말할 나이도 없으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저분이 누구든지 그 식당에서도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반찬 하나 가지고도 칭찬할 때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서대문 쪽에 학교가 있는데 제 근처에 있는 식당 갈 때는요, 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시대 이후 최고의 깍두기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막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분이 조선시대 이후 최고의 깍두기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어디 이렇게 식당 가잖아요.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들이요, 저만 올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칭찬을 고려시대 이후 최고의 만두입니다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요, 제 앞에만 만두가 꽃배기로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은 먹든지 말든지. 왜? 제가 이렇게 우리 현장에 계신 오 목사님처럼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언어를 선택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저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 따라 하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요거 맞히시는 분 제가 장학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물론 축복해 주시는 거. 성경에 워낙 많은 답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속에 싹 스치는 단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저 오늘 온 강사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또요.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부자. 목사님이 9시 10분까지 끝내라 그랬는데요, 오늘 9시 10분인지 내일 9시 10분인지 말씀 안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저 따라 하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전도다. 놀라셨죠? 제가요, 이거는 실제 체험한 거예요. 저도 부족한 목사고 학교에 학생들 보고, 목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 보고 늘 말씀 가르치고 전도, 선교 가르치는데, 전도는, 선교는 훈련받고, 근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전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쓰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제가 간증을 8시 10분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 벌써 8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가대가 너무 길게 했나?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앞부분에 그 먹는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이거 10분 내로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권세를 쓰실, 우리 주님은 권세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가서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특히 영접위원들에게는 새로 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워낙 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이 고집이 많은지요, 하나님한테 한 번 되게 맞았어요. 2017년 4월 20일 4시 50분, 이거 중요한 날짜 아니에요. 2017년 4월 20일 4시 50분, 이거는요 경찰서에 사고가 난 제 시간이에요. 이런 거 절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대낮에 졸음운전을 했어요. 어디 지방에 갔다 오다가 너무,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찼어요. 제가 저 일산 끝자락 파주 그 근처에 살거든요. 거긴 차가 얼마나 이 차길이 넓은지, 분명히 저 앞에 한 4, 5km 앞에 제가 사는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거 알고 7, 80km로 이렇게, 거긴 120km 보통 달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7, 80km 이렇게 달리다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요 중간중간에 너무 차들이 세게 달리니까 이렇게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에 서 있는 차 5대를 들이받았어요. 한 대도 아니고. 그냥 즉 정면으로 뒷차를 받았으면 저 그 자리에서 직사했겠죠. 차가 기울면서 1차선에서 달리다가 차가 기울면서 3차선에 서 있는 차를 5대를 옆으로 쓸어버렸어요. 진짜 감사한 거는 제가 살아나게 된 거, 그것도 감사한 거겠지만 진짜 감사한 거는 저 때문에 어떤 분이 생명을 잃거나 물론 이제 2주, 3주, 근데 옆으로 그냥 탁 하면서 앰뷸런스가 6대인가 오고, 저도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뭐 그렇게. 근데 제가 그 와중에 한 10분쯤 기절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 분이 와서 어떤 분이 저를 끌어내릴 때쯤 정신이 드는 거 보니까, 근데 막 제가 정신이 드는데 거친 숨을 못 쉬고 이게 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딱 들어왔는데 뭐 차는 반이 없어지고요, 차 바퀴 4개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에어백 터지고, 다행히 이게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물론 늑간에 금이 가가지고 2달 동안은 이 몸을 잘 못 뒤집었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냥 숨이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정신이 들었는데 너무 이상하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철원 감리교회에 다니다가 성령도 받고 그런 은사 체험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사는 날로 새롭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부족하니까 또 저한테 그렇게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제 몸이 그대로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배를 봤어요. 왜냐하면 배가 터진 게 아니라 이 배에서, 배 안에 라디오가 켜진 줄 알았어요. 저 찬송의 410장에 있는 찬양 그대로더라고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저 깊은 데서 찬양이 올라오는데 이게 뭐지? 내 뱃속에 라디오가 켜졌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데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반쯤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면서 저한테 뭘 깨닫게 하셨는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가 어느 분이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랬더니요, 1900년도 후반도에 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저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막 찬양이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감리교 목사님이 그 곡을 쓰신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 근데 그 간증이 똑같이 저의 간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줄도 알았고요, 세상에 사랑도 있는 줄 알았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귀한 미래 지도자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에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졸음운전했고, 그래서 6분이나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다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어야 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로 주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아니, 이 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게 뭐가 있어요? 비난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입술에서 주님, 이 일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부족한 목사로서 내 이 기도 드리는 목적이 뭘까?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 사고가 얼마나 컸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차 깨지고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분이요, 이거 수습하는 데만 3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월 달에 났던 사고가 거의 7월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사고가 이제 수습이 되는데, 경찰분하고 몇 번씩이나 통화를 했는데, 통화할 때 이렇게 친절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며칠까지 경찰서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진술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경찰에 갔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요, 저를 보자마자 유경동 씨입니까? 네. 이 파일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사고에 이 연루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 때문에 파일을 제 앞에 집어던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분이 이렇게 무례하신가 그러다가 제가 저분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렇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공무원이지만. 그분이 딱 앉자마자 사실대로 말하세요. 네, 이름이요 유경동.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학대학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30년 동안 교통경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벌써 이게 30초도 안 지났어요, 대화하다가. 주민등록번호 몇 번입니까? 그래서 몇 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민등록 뒷자리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미국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잠깐 있어.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조지아 아틀란타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내 딸은 텍사스에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텍사스에 있는데라는 말을 제가 딱 듣고, 딸이 거기 혼자서 공부한대. 그러니까 그 텍사스에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텍사스 어디요? 그 대학이요? 그 대학은 무슨 과가 아주 유명하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딸의 공부하는 거, 하루하루 생활, 그래서 제 입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님 힘들면요, 그 가까운 이민교회에 꼭 보내세요. 그 딸을 잘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아들 한국에 있는데 아들 상담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아들 상담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제 아내 상담 좀 해주실래요? 부부 상담도 해줬어요. 1시간을 넘게 1분, 진술은 1분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동료 경찰관 분이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있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말을 껴드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조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상담해 주시러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관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 제가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너무 많아요. 그건 나중에 혹시 오 목사님 시간 주시면. 근데 제가 정리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의 말, 성령의 말로 준비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도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식당 가면요,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들 뭐 근처에 있잖아요. 뭐 어디 가나. 그러면 딱 두 마디 오고 가요. 이렇게 싹 봐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네,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중보기도 할게요. 기도 제목 주세요 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제가 지금 감동의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동료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지난 6년 동안 식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음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데 2년 전에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전에 그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힘든 가게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밥 먹다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던 목사님들은 이게 날벼락인가, 밥 먹다가 제가 그래서 동료 후배 아주 친한 교수는 그래요. 아유, 저 교수님 이상해졌다. 교통사고 나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다. 가서 MRI 찍어보세요. 그래. 저보고. 실제 그래요. 저보고 MRI 찍어보래요. 근데 저는 뭐 머리 다친 건 아니잖아요. 반쯤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떤 거를 바꿔주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영접위원회 하신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신 게 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 목사님 주변에 부르실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복음의 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이 질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죄의 역사와 함께 질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살 수 있다. 복음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의 심령을 다 준비하고 항상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가까워졌다가 요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원수 사랑,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우분들한테 이 원수 사랑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섭하게 한 사람, 그냥 그 억울한 거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자, 원수 사랑의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셨죠? 그때 다들 우물쭈물하는데 어느 한 분이 손을 탁 드시더래요. 네, 저는 원수 다 사랑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다 했습니다. 분명히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마지막 원수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래. 원수 사랑 안 되거든요. 자녀 간에, 부자지 간에, 부부 간이라도 그 마음속에 섭해간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잘못한 거, 섭하게 한 거, 이런 거 쉽게 정신적으로 극복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영접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지금 그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분명히 용서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축복 기도는 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영이 잘 되면 그 주변에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위원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런 사람만 교회에 왔으면 인간이니까 그래 또 고를 수 있거든요. 겉의 모습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경제력과 그 사람의 외모 가지고 절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사랑의 말이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그를 위한 축복이 돼야 돼요. 제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제 마음속에 딱 레이더처럼 저분이 누구든지 저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그 마음문을 바로 열어주시는 기적을 제가 매일 체험해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시장 바닥이든지 아니면 마트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든지 딱 틈만 나면은 이분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의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할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무슨 성도님들에게 뭘 거짓말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단한 싸움을 하는 것은 나의 영혼 구원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접위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직접 체험하는 우리 영접위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위원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심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제일감리교회에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간증은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면서 꼭 제 말씀 기억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진짜 잘하고 싶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실 구석이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거 주님 저한테 허락하시면 주님 이거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부족한 저 같은 인간에게도 주셨는데, 그렇다고 성도님들 다 교통사고 나실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항상 올라오는 하나님의 찬양,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일감리교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오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들, 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